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부의 날 감사의 주일을 드리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지금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이 큰데 그것에 대한 힌트와 답변까지 이 본문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부의 날이라고 하면은 1995년부터 시작된 행사인데 원래 이제 부부의 날이라는 게 원래는 세상에서 어떻게 지켜지죠? 언제가 부부의 날이죠? 5월 21일이에요. 5월 21일인데 그 5월 21일로 정한 이유가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인데 보시면 5월 21일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는 2와 1을 집어넣어서 21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1일로 정한 이유가 되게 성경적이에요. 이 21일로 부부의 날을 정한 건 성경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성경에서 그대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데 여기서 사람이 부모를 떠납니다. 근데 그 아내와 합하여 돼 있으니까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여자가 떠나는 거예요? 네? 여자가 떠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떠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다 부모를 떠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가? 사람인데 여기서 이 사람은 남자라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은 이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의 시작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다 바로 나와 있어요. 누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누가 떠납니까? 남자가 떠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떠납니까? 부모를 떠나는 사람은 남자가 떠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이 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비밀이 무엇인지 창세기 2장 2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떠난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갈빗대는 뼈만 있을까요? 살도 붙어 있을까요? 보니까 오늘 그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니까 그 갈빗대에는 뭐도 붙었을까요? 살도 붙었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보이는 실제적인 갈빗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라는 그 뼈에 해당하는 말은 애챔이라는 말인데 이 애챔은 뼈라는 그 말씀 외에 본질, 정수, 엑기스, 그리고 실체, 진액이라는 말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뼈 중에 뼈라 하는 거는 아담의 신앙의 본질 중에 가장 엑기스, 진액을 뽑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아담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이 바로 누구다? 여자라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살을 나타내는 말살이라는 히브리어 자체는 말살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다, 좋은 소식을 설교하다, 선포하다. 즉 무엇이냐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살의 의미는 반드시 보이는 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것, 남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씨가 있는 존재예요. 어떤 씨가 있는 존재냐?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의 씨가 있는 존재가 남자이고 아담이에요. 그 말씀의 씨를 가진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본질과 그 좋은 소식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여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말씀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했어요. 취하였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취하였다는 것은 라카흐라고 하는데 그 취하였다는 말은 결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혼하다. 남자가 아내를 취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내를 취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취했냐면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과 남자와 여자 보이는 관계 속에서 만나서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복음으로 아담이 깨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본질, 그 에센스를 누구에게? 여자에게 전수해주고 선포하고 설교했다는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남자가 그 복음의 그 엑기스를 여자에게 전달을 해주려면 어린아이일까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났습니다. 이 떠난다는 말 자체가 아자브라고 하는데 떠난다는 말은 그냥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성했다. 졸업을 했다. 그래서 스스로 소생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장성한 자 입장에서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게 바로 신령한 남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자가 누가와 한 몸이 돼요?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전제 조건이 뭐가 붙어 있어요? 연합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연합한다는 말 속에 보면은 저한 거 넘겨주실래요? 그냥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예, 연합하다라는 말 자체가 나바크라고 합니다. 나바크라고 하는데 이 나바크라는 말 자체는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꽉 결사적으로 달라붙습니다. 보세요. 꽉 결사적으로 달라붙다. 그래서 달라붙었는데 달라붙어서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완전히 굳게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접착제 있죠. 접착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접착제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혼연일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연일체. 자, 혼연일체라는 말 자체 다 아시죠? 혼연일체라는 것은 이것은 뒤섞일 혼, 그러련 한일, 몸체의 그런 한자 말이에요. 혼연일체라는 말 자체는 두 가지의 물 흐름이 하나가 되어서 합쳐지는 겁니다. 두 가지의 물 흐름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합쳐지는 것을 혼연일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합쳐져서 행동과 영리 그리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의 다른 물결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됐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방향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영혼육에 하나가 된다는 말을 혼연일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연일체의 다른 버전이 무엇이 있냐면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어요. 부부라는 건 일심동체가 아니면 부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몸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동일한 온도의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둘이 연합하여 한 몸, 한 육체가 되어진다는 건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자가 자기가 가진 말씀의 본질, 그런 엑기스를 누구에게? 여자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가지고 있던 말씀의 본질과 정체의 그러한 수준으로 여자를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본질이 같은 수준으로 딱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심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부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를 가진 사람, 변화의 말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생명이 없는 자에게 나눠줍니다. 그 수준을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령한 남자만 있을까요? 남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 혼연일체가 된다는 말씀을 태양과 달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태양과 달. 자, 요거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인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분명히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로 아담까지 타락시킨 역사를 가진 거죠. 이거는 혼연일체가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으로 혼연일체가 된 거예요. 결국 죽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진 거죠. 그 다음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6째 날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영어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결혼식 때 주례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혼연일체는 서로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뜻과 생각이 마음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안 본다고 달라지면 그럼 부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령은 부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자, 태양과 달을 말씀드렸는데, 태양과 달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 보시면, 태양이 있고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 그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 아래는 누가 있나요? 남자, 여자예요? 남자인 것 같죠? 달 아래는 누가 있어요? 여자인 것 같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달이 있어요. 달 아래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 이건 태양이에요. 태양 아래는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태양과 달의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예요.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큰 광명, 즉 태양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태양은 낮이에요. 달은 밤이에요. 그렇다면 시편 19편 15절에 이 태양, 해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어디에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래요. 태양이. 그런데 시편 84편 11절에 그 태양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랑이래요. 그러면 신부는 누굴까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달은요? 태양은 빛을 발광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에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게 바로 달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 자체이신 신령한 태양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달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양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는 피조물인 인간은 바로 신부의 입장인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시면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안아요. 껴는다는 얘기일까요? 네? 여자가 남자를 안아요. 자, 남자는 태양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자는 달이라고 했죠. 그럼 이걸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얘기를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적용해보자면 달이 무엇을 안아요? 태양을 안죠. 달이 태양을 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뭐를 입었어요? 여자가 태양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태양을.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가 태양을 입었다는데 그 여자는 또 누구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을 밟았다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달 같은 존재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빛을 받아야만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발산하는 것을 해를 입었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빛이 없는 우리 여자 같은 타락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무엇을 한 거예요? 그 어둠의 역사를 발로 밟아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를 입은 여자예요. 여자가 남자를 안았다는 것을 해를 입은 여자가 발로 그 달을 밟았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신령한 태양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을 입은 존재가 바로 신령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관계를 신부와 신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부와 신랑. 신부와 신랑인데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전통 혼례에 관련된 이미지 사진입니다. 전통 혼례인데 다 뭔가 썼죠. 뭔가를 다 써요. 다 쓰는데 중요한 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이 번역하신 분이 전통 혼례를 감안하시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랑이 뭐를 썼어요? 이게 사모예요. 사모. 검은 모자 있죠. 이게 사모라고 하는 겁니다. 사모는요, 옛날 고려 말기에서부터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벼슬을 하는 벼슬 아치들이 그 썼던 관복을 입을 때 썼던 검은 모자가 바로 뭐예요? 사모라고 하는데 이 검은 모자가 사모라고 해요. 근데 여인도 이거 뭐라고 하죠? 쪽두리라고 하잖아요. 뭘 썼는데 자, 여인들은 뭔가 이게 장식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장식하는 게 많은데 신부는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사모라는 게 그냥 이 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모자를 쓴 그 대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모에 해당하는 카한이라는 말 자체는 제사장이 성직자의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누구의 죄를 사해줘요? 신부의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신부는 여자잖아요. 신령한 남자인 제사장이 신부를 사해주는 것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령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것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즉 신랑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부를 찾으러 오신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 6절에서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창조하신 자, 각자 우리를 창조하신 자는 바로 남편이다. 그리고 그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시고 너를 구속하신 자, 죄사함 받게 하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거룩한 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 구속주 하나님께서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소시적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그 여자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 아내를 부르셨다라고 이사야 54장 5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5절에서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의 연합하는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신령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신령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즉 하나님이신 신랑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누구의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단장한 모습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와,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예루는 성읍, 도시라는 뜻이고 살렘은 평강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왜 평강의 성읍이냐면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바로 평강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즉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는 평강의 왕이라. 즉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각자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각자 신령한 신부가 되어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령한 신부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말씀의 큰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 힌트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즉 각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과 교회에 관련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각자 내가 신령한 성전, 신령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각자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 결론적인 얘기를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는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와 아버지를 하나로 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분리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나는 누구와? 아버지와 하나라는 얘기를 각자 말씀을 받은 내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각자 나는 누구와?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 말씀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입니다. 하나의 영, 헤이스 푸니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영이에요. 왜 한 영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와 어떻게 된다?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한 영. 하나의 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심독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비밀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물방울이 또 하나의 물방울이 합해지면 무엇이 돼요? 두 개의 물방울이 아니라 하나의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생명의 말씀의 물이 합해져서 더 큰 물방울, 더 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각자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비밀을 부부의 주의를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저녁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임이라고 했는데 번역은 잘못됐어요. 저녁이 아침으로 완성되니까 그것이 하루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루. 기수예요. 서수가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원데이예요. 원. 하나의 개념이에요. 저녁이 타락했던 어둠의 역사가, 밤의 역사가, 달의 역사가 신령한 태양 말씀의 빛을 만나서 무엇이 된 겁니까? 아침이 된 거예요. 태양빛이 뜨면 그 저녁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신령한 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빛이 되기 때문에 빛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달이 태양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빛을 발산하는 그런 발광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신령한 태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이 땅에 부부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교회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신령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신령한 태양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랑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심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온전히 말씀의 빛으로 발할 수 있는 신령한 태양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 같이 이제는 오직 아버지의 변화의 말씀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영생 변화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